우리 인간의 삶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즐기면서 살면 되죠. 그러나 어두울 때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올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그 능력은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명암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죠.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다가 또 잘 풀릴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다가 또 우리가 잘 풀릴 때도 있고, 이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의 그 어려움은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는 좀 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 내가 함께 있게 될 때 일단은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따돌림, 그 소외감을 겪게 되죠. 자기들 편으로 잘 안 받아줍니다. 뭔가 거리감을 두죠. 그건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박해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이나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박해의 연속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그 자체로 그냥 벌을 받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당하는 그와 같은 따돌림과 더 심각한 국가로부터의 그런 박해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큰 박해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가지고 고민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때로는 그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싶은, 예수를 그만 믿고 싶은, 예수 믿기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상존하고 있는, 아주 큰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생활을 끝까지 해야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수많은 사례를 드는 거죠. 구약시대에 엄청난 사례를 제시하면서 봐라, 이 구약시대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역시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다 믿음으로 이겼지 않느냐,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해야 마땅하고 또 인내할 수 있다 하는 이제 믿음의 수많은 정인들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는 이제 믿음의 이 모범 사례를 제시할 때 방법을 바꿔요. 지금까지는 3절부터 31절까지 시대별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각 개인 인물별대로 그들의 믿음의 사례를, 모범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는 이제 구약 성경 나머지 성경을 다 하려면 이건 뭐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지 않고 묶어서 그냥 나머지는 퉁쳐서 주제별로 딱 두 가지 주제로서 나머지 모든 인물들을 지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이제 그 내용이 서술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순서라고 하는 것은 3절부터 31절까지에 일단 시대를 나눴죠. 크게 세 개 시대를 나눈 겁니다. 아브람 이전 시대와 또 아브람부터 족장 시대와 또 모세 시대 이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 이전 시대 사람의 예를 들었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의 예를 들어 주었고, 또 아브람 족장 시대의 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의 예를 들어 주었고, 이 족장 시대 이후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라합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언제까지예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세 사람 정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든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라합 정도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이렇게 인물별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연대순대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 전부 다 사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 나머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하지를 않고 두 가지의 주제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요약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승리의 사례를 10개를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난의 사례를 10개를 들어요.
20개의 사례를 뽑아가지고 2개의 주제 안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 신앙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 그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겪기도 했다. 근데 고난을 겪을 때 인내함으로 고난을 잘 견뎌냈다 하는 믿음의 승리의 그 사례 10가지, 그리고 믿음의 인내의 사례 10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38절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우선 10가지의 믿음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며, 두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세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일곱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여덟 번째,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는 인물들을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기도원부터 해서 쉽게 말하면 사사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승리에 해당되는 10가지를 사례로 들므로써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인내의 사례예요. 고난을 받았을 때 인내한 사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시되는 겁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돌로 치르고 죽는 거예요. 네 번째,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경우예요. 여섯 번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섯 번째예요. 유리하여 일곱 번째예요. 궁핍과 여덟 번째, 환난 아홉 번째, 학대 열 번째. 이렇게 당한 이제 그 믿음의 고난 목록, 믿음의 고난 사례를 10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믿음의 승리의 사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성경 저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죠. 저도 좀 빠른 속도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펴서 시간을 들였지만, 그냥 오늘 저도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냥 32절부터 38절까지 이 전체를 한 번의 설교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 11장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사실은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확실해졌죠. 오늘 38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방식으로 이 모든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제로 말하기 위해, 첫 번째는 믿음의 승리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난의 사례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승리의 사례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게 사사기, 사무엘, 다윗 얘기예요. 전부 다 여기에 사사들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다 이긴 사람들이죠. 다윗도 수많은 나라를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런 사사들과 이런 사무엘과 다윗들의 얘기가 믿음으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긴 얘기들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겼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냐? 내가 눈이 흐려져 가지고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먹은 적이 있냐? 내가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다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말씀처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또 가르칠 것이다. 그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 샘플로 이렇게 말하죠.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 다윗이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그 믿음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이런 왕정을 행할 때 그게 믿음으로 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죠. 내가 너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복족시켜주게 해주겠고 또 장차 네 몸에서 날 아들에게는 영원한 왕위까지 주어서 영원한 나라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 다윗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윗에게만 이런 약속한 게 아니고 기드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주겠다. 약속을 줘요. 또한 이 바락을 불러낼 때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이 야빈의 군대, 쉽게 말해 가나안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약속을 줘요. 이와 같이 이런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런 약속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어릴 때부터 또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금방 이 구절은 그냥 해석을 안 해줘도 무슨 사건이겠다 하고 감이 잡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던 이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이죠. 그 메대의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 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임명을 하려고 하자 그 메대 나라의 총리와 고관 대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기도하면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알고서. 그래도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기가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의 이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자굴 속에 던져줄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음모를 꾸민 일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왕이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다니엘의 이런 사건이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한 것도 금방 마찬가지로 알 수 있어요.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짓고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신하들이 다 내가 만든 신상에 이제 절을 하도록 하고 절하지 아니할 때는 풀 속에 집어 넣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도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역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의 세력을 멸해서 그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준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면 이건 뭐 수없이 많은 사례예요. 옛날 모든 그 전쟁들이 칼로 하는 것이니까 이 구약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칼로서 죽임 받을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칼에서 죽지 않도록 해준 사례가 많죠. 당장 다윗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의 칼날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로부터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야김 왕으로부터 칼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칼날에서부터 보호해 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일곱 번째 사례는 이게 이제 삼손을 금방 떠올려주게 하죠. 삼손이 잘못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죠. 그 눈이 뽑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게 하는 연자맷돌을 그렇게 매는 지경에까지 연약하게 되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 이런 기도를 하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고한 대적들이 모여 잔치하는 그 자리에 불려나갔을 때 양쪽 기둥을 양손으로 이렇게 감아쥐고는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삼손이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멸망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게 연약한 중에도 그렇게 강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럴 때 삼손이 기도드리고 했던 그런 속에 그 사사기에는 삼손이 믿음이 있다 표현 안 하지만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삼손의 경우도 바로 믿음의 승리의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사사들과 이런 다윗이 전부 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진을 물리치죠. 당장 다윗의 경우에 소년 다윗이 엄청난 그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용감하게 바로 이와 같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런 물리친 거라든지, 특히 또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다 그럴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300명만 데리고 그들을 다 물리친 거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그 어떤 이들은 건진받았다고 어떤 여자들은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사렙다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 아들을 살려주죠. 또한 이제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어서 요청할 때 또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사렙과 가부라든지 수넴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게 될 때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막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기기도 하고, 뭐 적군들을 쳐 부수고, 또 심지어 죽은 자가 뭐 살아나기도 하고, 뭐 불 가운데서 살아나기도 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10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믿음의 승리의 이런 사례들을 했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느냐?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전부 이런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사기부터 말라기를 읽어보게 되면 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죽기도 하고 또 전쟁에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버려버리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례들을 10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문을 받아요. 그 구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심한 고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고문을 견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은 고문이 심하게 되면 다 풀어버리거나 다 고문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고문을 받았을 때도 죽으면 죽었지 풀려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믿음을 팔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 투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조롱도 받으면서 채찍질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함께 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일만, 승리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이 쉽겠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투옥되고 구덩이 속에 빠지고, 구덩이 속에 정말 구덩이 감옥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예레미야가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나 믿음을 포기할 때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니까 나를 석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지금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또는 톱으로 켜서 죽는 것은 구약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의 문서에 따르면 이사야를 죽일 때 톱으로 켜서 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장엄한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와 함께 하셔서 모든 승리만 줬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칼로 죽임을 당한 경우는 뭐 수없이 많았죠. 가장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죽이는 손쉬운 방법이 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같은 시대의 우리야 선지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죠.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살아났지만 엘리야 이외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수없이 칼로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 자체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복장이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복장의 특징이 털을 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럴 땐 그 토롯을 이제 나중에 엘리사에게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옷이 아니라 거치고 투박한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한 집에 산 게 아니고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고 선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털옷을 입고 그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이제 선지자들의 사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이 명함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푸른 불이라든지 사자굴 같은 또 전쟁의 죽음의 위협 아래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은 정반대의 경우에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유리걸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당했는데 그때에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승리의 사례와 믿음의 이 고난의 사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을 쓴 이 저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을 요약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구조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선 히브리서 11장은 구조가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한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게 될 39절과 40절은 결론이에요. 그 두 절이 앞에 두 절은 서론이고 뒤에 두 절은 결론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 두 절이 서론이고 마지막 두 절이 결론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 구절 자체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서론의 끝부분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결론 부분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이 구절이 서론과 결론에 각각 한 번씩 배치가 됨으로써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여기부터가 결론의 시작이다.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3절부터 38절까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본론이 되겠는데 이 본론도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32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31절까지는 어떤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 순서대로, 성경의 정경 순서대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물별로 그렇게 믿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부터 이 32절부터는 완전히 방식을 바꿔서 그냥 주제별로 믿음의 승리 사례, 믿음의 인내 사례 두 가지를 주제별로 그냥 전개해가는 그 인물별로부터 주제별 전개라고 하는 판이한 방식으로 믿음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니까 바로 당연히 여기서부터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본론의 전반부고 뒤에 부분이 본론의 후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서론과 본론도 본론 전반부와 후반부와 결론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눈에 띄는가 하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승리 목록 10개와 믿음의 그 고난 목록 10개를 10개 20개를 사례를 배치하는데 한가운데에 뭐가 딱 들어있는가 하니까 한번 볼까요?
35절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이게 뭐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승리 목록의 결론이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천했다. 믿음의 고난 목록을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론 부분의 후반부는 그 중심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또 부활 때문에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그 부활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론의 전반부인 3절부터 31절까지도 이 크게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아까 봤죠, 우리가 7절까지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 이후인데 그 중앙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의 한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17절부터 19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 믿음 얘기의 핵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마치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론의 전반부건 후반부건 그 중심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조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이 본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인물들 말고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멘트라 그러죠. 이 저자가 해설을 붙여놓은 것이 4군데가 있어요. 그 해설을 한번 볼까요? 직접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해설을 붙였는데 그 4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일종의 이제 해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요한 이 해설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지금 이건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 정도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 본향,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기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해설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32절이에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제 내용 전환을 위해서 해설을 한번 붙여준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다,
단락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을 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게 이제 해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해설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해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실 상. 그 상이 13절에서 16절에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 그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성,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다 하는 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례들이 나와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두 가지는 부활과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하늘 본향, 하나님 주신 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생각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히브리서 11장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이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를 잘 분석해 보면 핵심이 바로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된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이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승리들은 무엇을 보여준 것들인가 하면 이와 같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살았을 때 분무불에서 건짐받고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각종 어려움에서 건짐받은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는 장차 무엇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부활과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시대 신자들의 믿음의 승리 사건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승리의 목록들은 장차 있을 부활과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살아갈 때 좋은 일을 줄 때는 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자연에 대한 온갖 기적들을 행할 때 그 왜 행했느냐? 장차 예수님이 주실 부활과 장차 예수님이 주실 천국을 맛보기 시켜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현재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좋은 일의 쉽게 말하면 끝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좋은 일의 끝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장차 부활할 것과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시,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고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 세상에서도 잠시 맛보기 정도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은 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맛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영원토록 좋은
그러한 천국을 주실 것을 나한테 미리 한번 시식해보라고, 맛보게 해보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두 번째, 신자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교훈이 되는 것인가? 여기서 믿음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들이 인내할 수 있게 된 모든 원동력과 원천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들이 한결같이 무엇으로서 이걸 이겼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소망 때문인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구한 도성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또 사실은 이런 풀무불 속에서나 혹은 또한 사자굴 속에서 되살아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부활시켜줄 그러한 소망을, 오늘 신약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끝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자기의 육체의 건강 문제가 생겼건 아니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죠.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면 자식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냥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자들은 이런 넓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원수에 대해서, 이 적군들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연회를 열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이것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리게 될 엄청난 이와 같은 이 교제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본론 후반부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그 인내는 두 가지가 다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하니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맛보기예요.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신자로서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 죽음에 처할 정도의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다시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내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있다 할지라도 왜 거기에서 우리가 굴해야 되겠어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부활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현재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그리고 그 부활과 천국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내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결국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이 편지를 받는 우리 신자들의 상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전날에 빛을 받았던 얘기는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싸움과 같은 일이에요. 고난의 직면에서 고난을 견디는 큰 싸움 같은 생활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그 다음에 좀 나와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을 당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전부 다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그들의 사회 속에 적응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 세상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꼽힐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34절의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는, 투옥되기도 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나오죠. 그게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어떤 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오게 되면 뭐로 설명했다고 했어요? 부활의 소망과 바로 하늘 고향, 하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여기서 표현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다. 이것으로서 고난 이겼다. 그런 뜻이. 그 다음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은 히브리서 11장에 오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하나님 주실 큰 상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과 천국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의 종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자, 참아내자, 견디어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큰 상급, 영구한 소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구원되는 것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이 삶은
지금 우리가 겪을 정도의 이런 어려움 정도는 월등히 힘겨운 생활을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선배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에 산더미와 같이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또 한 번 요약을 해주죠. 12장에 가봅시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게 누구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수없이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정인을 형성하고 있다. 무슨 정인? 믿음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처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그 다음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온갖 종류의 이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뭘 하자고요? 인내하자. 우리 신앙생활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란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확실한 정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정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의 이런 모델이 되고 창시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예수님이 어떤 모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앞에 놓인 뭐를 봤다고요?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이란,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완성적인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줄 수가 있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천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우리 믿음의 완성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사실은 그들의 영원한 최후를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미래의 자기 앞에 놓일 일을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설령 안다 해도 그들의 가장 좋은 인생관은 현재의 순간을 그냥 즐기는 것이에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현재밖에는 그들에게 좋은 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현재에서, 이 생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밖에는 좋은 것을 누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냥 절망하고 마는 것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이 좋은 것이 보여주고 있는 천국과 부활을 더 크게 소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예수가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